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할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인사했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안 나겠죠? 네, 제가 오늘 청년들한테도 이야기했겠지만 교회 문에는 포맷 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포맷이 뭐냐? 싹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싹 지워져요.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떻게 인사를 할 거냐면요, 샬롬이라고 인사를 할 겁니다. 샬롬.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는 인사죠. 친하면 친할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네, 맞아요. 샬롬을 더 자주 반복한다. 네, 오늘도 한번 볼 거예요. 얼마나 서로 친하신지. 자,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네, 샬롬, 샬롬. 네,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제 코로나가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위드 코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와 함께 나아가는 세상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 이 가운데 확진이 한 번도 안 되신 분 계신가요? 우와, 진짜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많으시네요. 내려주세요. 대단하십니다. 예, 저는 더 대단한 걸 했습니다. 3번 걸렸어요. 네, 제가 참 간혹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시고 운동을 하면서 면역력이 그렇게 떨어져서 어떡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코로나를 총 3번 걸렸습니다. 근데 처음에 걸렸을 때 기억이 가장 강렬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걸렸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변형되기 전에, 변이 코로나가 되기 전, 그때 이제 걸렸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전국에 걸린 분이 300명? 네,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네, 뉴스에서 그 300명 중에 한 명이 저였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때 제가 걸렸을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 하늘에서 하얀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내려온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거기 코로나 방역하시는 분들이요,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모자를 쓰고 하얀 장갑과 하얀 신발을 신고 앰뷸런스를 타고 오세요. 네. 제가 실제로 그걸 경험해 봤습니다. 네. 제가 자취할 때였는데, 자취할 당시에 갑자기 이제 그냥 제가 너무나 감기가 심한 것 같아서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감기가 좀 심해서 병원 좀 다녀올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병원 가지 말고 저기 보건소 가서 검사 좀 해봐.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에이, 그냥 감기겠지 이러고 나서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결과가 나오거든 이제 문자를 주고 출근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집에서 그냥 대기를 한 상태에서 낮잠을, 기회다, 그래 이 꿀같은 휴가 때 그냥 주신 휴가잖아요, 자야겠다 이러고 나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모르는 번호가 띠리리리리리 전화가 와가지고 탁 받았더니, 안녕하세요, 제가 구리에서 자취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구리 보건소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별거 아니겠지 이랬는데 갑자기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양성이십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정말 잠이 확 달아나는데, 네? 그랬더니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조만간 안내를 더 정확하게 해드릴 거고요, 이제 방역 단체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이러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한 1시간쯤 지났을 때인가요? 이제 집 벨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띵동, 띵동 이라고 그 요만한 구멍 있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천사가 오셨어요. 네,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그 방역단체에서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문을 열어달래요. 그래서 대신 마스크를 쓰고 꼭 KF94? 네, 그걸 꼭 쓰고 문을 열으래요. 그래서 쓴 상태로 문을 탁 열었더니 저 멀찌감치해서 손을 쭉 내미는데 그 손에 하얀 방역복이 있었어요. 저보고 이걸로 다 갈아입고 준비를 하래요. 그러면서 안내된 문자 내용을 보니까, 그 페이지의 내용을 보니까 버릴 옷들로 입으시고 버릴 것들만 가지고 가세요 라고 이야기가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들의 안내에 따라서 이제 밖으로 나갔고, 밖에 나가자마자 문 앞에 앰뷸런스 한 대가 이렇게 딱 서 있더라고요. 앰뷸런스를 이제 문을 열어주고 딱 탑승을 했는데, 와, 저 앰뷸런스에 그렇게 비닐이 씌워져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앰뷸런스 벽 전체가 비닐로 씌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혹시라도 균이 있으면 안 된다, 남으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 탑승한 상태로 이제 약 한 1시간 반 정도 이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혹시 어디 가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구리가 이제 경기도 지역이라, 경기도,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저 용인 쪽이었던 것 같아요. 예, 경기도 용인에 있는 그 한화 리조트로 간대요. 예, 이미 병원은 다 찼대요. 그 당시에는 이제 호텔이나 이런 데서 오픈하는 데들이 많지는 않았어서 이제 한화 리조트로 갑니다, 이래가지고 1시간 반을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감금 생활이 시작이 됐죠. 예, 가서 이제 감금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딱 입실을 했을 당시에 2인 1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2인 1실로 들어갔더니 한 70대, 한 80대 정도 되는 어르신 한 분이 이미 와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먼저 가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새로 오신 분 안내 좀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라고 먼저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되게 무책임하게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지내더라도 마스크를 써야 된대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지내고 있는데 이분이 계속 기침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침을. 근데 앞서서 이제 들어오기 전에 검사를 한번 하고 그 의사 면담을 해요. 근데 의사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제 큰 병원으로 이분은 이동해야 된다, 폐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어르신께서는 병원을 이동하시고 그 큰 방을 저 혼자서 썼습니다. 예, 그건 참 감사한 일이었지만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거기서 머물게 되었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마스크도 벗고 편하게 지냈어요. 근데 제가 성격이 어떠냐면 저는 하루에 한 번은 꼭 나가야 되는 성격이에요. 예, 그래서 자취할 때에도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 1, 2시에는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런 제가 그곳에 갇히고 맙니다. 그곳에 갇혀서 지내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너무나 답답했던 게, 거기 있는 이제 겨울이었는데 거기 있는 이제 난방시설을 마루 그 보일러만 떼주시고 위에 있는 히터를 그것 또한 비닐로 막으셨어요. 와, 이게 답답하죠. 왜 막으셨냐면 이게 그 당시에는 조금이라도 그 균이 이제 그 기관을 통해서 들어갔다가 또 시래기실로 나가서 다른 데로 또 퍼지면 안 된다. 진짜 심각하게 관리를 했던 거죠. 예, 심지어는 창문도 열지 말래요. 예, 창문도 열지 말라 그래가지고 전 열었죠. 네, 그렇게 지냈었는데 그런 답답한 생활 속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웅성웅성 중얼중얼. 자세히 들어봤어요. 누군가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어떤 다른 층의 다른 방이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로 추측하는 바 권사님 정도 되시지 않나 싶어요. 연배도 있고 이제 좀 어르신 같은 분. 그래서 그 기도 소리에 저는 스스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나는 목회자라는 사람이 여기 와서 기도는 안 하고, 제가 그 코로나 이제 격리를 하러 들어갈 때 버릴 수 있는 거 가장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가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가져가시겠어요? 딱 하나만 일단 생각해 보세요. 뭘 가져가시겠어요? 예? 핸드폰. 예, 핸드폰 당연히 가져가죠. 예, 심심하니까. 근데 제가 그 당시에도 무엇에 빠져 있었냐면 제가 운동에 굉장히 미쳐 있거든요. 그 당시에 조금이라도 근손실이 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집에 있는 그 밴드 막 가지고 간다고 챙기고 막 그냥 홈트 관련된 물건들을 몇 가지 챙겼어요. 근데 막상 가니까 혈압이 올라가면 안 된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래서 결국에 운동도 못하고, 아유, 나는 여기 오면서 운동할 생각밖에 안 했는데 저분은 기도를 하네. 안 되겠다, 나도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분명 여기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 깨달을 수 있음을 믿고 저는 이 시간을 더 소중하게 간직하려 합니다. 오히려 몇몇 선배 목사님들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홍건아, 너 오히려 잘 됐어. 가서 쉬어. 그냥 한 2주 정도 강제 휴가라고 생각하고 쉬다 와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쉬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바깥의 온도와 안의 온도가 너무 다르잖아요. 바깥의 온도가 안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유리창에 이렇게 김이 서리는 거예요. 이렇게 김이 서린다? 이 말이 맞나요? 성애가 이렇게 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애를 보면서 진짜
안 그래도 밖에 보고 싶어 죽겠는데 나를 이렇게 밖과 단절시키는 저 성애는 참 원망스럽다라면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저도 제가 담임 목사님이랑 굉장히 DNA가 비슷한 것 같아요. 시를 썼습니다. 네, 제가 그때 썼던 시를 저희 사모에게도 한번 보내줬었는데 시의 제목은 온도차예요. 읽어드릴게요. 가끔 사람은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곤 하지. 이런 게 서로에게 존재하는 온도차가 아닐까? 마치 창밖의 온도와 창 안의 온도가 다르면 김이 서리거나 성에가 끼어 눈앞을 가리듯 나와 너의 온도차가 다르면 생기는 일들이 있듯이 말이야. 서로의 온도가 같을 때에만 함께 웃고 함께 장난치며 눈만 마주쳐도 기분 좋은 그리고 투명한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단 말이지. 하지만 서로의 온도가 다르다 해도 노력을 하거나 그 순간을 더 좋은 기회로 만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런 장난을 쳐본 적이 혹시 있을까? 김서린 창문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보거나 그림을 그려본 경험 말이야. 이런 표현들이 사소한 장난이지만 창 밖 반대편에 있는 너에게 보다 선명한 진심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 조금씩 써내려갔던 글씨가 시간이 흐르며 사라지긴 해도 그 얼룩은 계속 남아있게 되지. 보이지 않는 너여도 진심으로 꾹꾹 써내려간 몇 글자가 너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아. 온도차가 있어서 어려울 수 있는 관계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한편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보자. 잘 썼나요? 네, 제가 이 시를 쓰면서 들었던 생각이 저는 되게 중의적인 걸 참 좋아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도 이렇진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 입맛대로 해주실 때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예배하면서 예배하지는 않는지, 혹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 없어, 하나님 계시는 게 맞나?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 거 맞아요? 라는 의심이 들고 있진 않나. 그런 삶을 돌아보는 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그런 사이에서의 벽이 얼마나 가까우신가요? 저는 제가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고 자부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러지 못한 제 자신을 볼 때 참으로 한심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하루에 한 번씩 동네를 한 바퀴씩 돕니다. 우리 갈매동을 돌기도 하고요. 갈매동이 아니면 별내동을 돌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 바퀴 한 바퀴 돌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내가 얼마나 강렬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들 목마를 때 사람이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아십니까?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 물을 끊임없이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 부족한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부족한 것에 대한 갈망이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제가 물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한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체대 입시 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재수를 하던 시절에 이제 경희대학교 스포츠의학과를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생각보다 수능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아무리 체대여도 경희대학교는 수능 성적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이제 다른 학교들을 가봐야겠다 이러고 알아보니 실기의 점수가 워낙에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시즌 체대 입시 학원에 등록을 합니다. 시즌 체대 입시 학원이 뭐냐면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9시에 옵니다. 12시간을 운동합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며 지내는 체대 입시 학원이었는데 앉아서 공부만 했던 저에게 처음에 상담하면서 원장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원장 형님이었는데 그 형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야, 너 다이어트 해야겠다. 10kg 정도를 빼야겠대요. 그래서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야채와 닭가슴살만 먹어. 아무런 드레싱 없이 3끼를 전부 다.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운동을 하래요. 하루에 12시간을. 그렇게 지내면서 제가 운동을 했을 때 약 3주를 체대 입시 학원을 다녔는데 3주 동안 10kg가 빠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체대 입시 학원을 다니면서 다이어트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이어트가 다 끝나고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순간에 부모님이 저를 부르셔서 너 예전에 하려던 그 신학
하나님께서 너를 자꾸 보내라 하시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니? 라는 그 말에 기도를 해보고 다시 가나다군을 최대였습니다, 원래. 근데 그걸 신학대로 다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최대 입시학원에서 이제 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 갈급했던 게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물? 아니요. 물은 그래도 마실 수 있게 해줬어요. 그때 제일 강렬하게 저를 끌어당겼던 게 도너츠였어요. 저 원래 도너츠 안 먹거든요. 제가 도너츠를 원래 안 찾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도너츠가 간절했어서 도너츠 가게만 그렇게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제 눈앞에 어떤 던땡 도넛에 발견이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한 상자를 사게 됩니다. 한 상자를 사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한 상자를 다 먹었어요. 할렐루야요. 네, 그걸 한 상자를 다 먹고 났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면 탈이 납니다. 예, 속이 뒤집어졌어요. 안 그래도 안 먹었던 걸. 계속 야채랑 닭가슴살만 먹던 저에게는 그 탄수화물이 들어가는 게 엄청 욕심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탈이 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이토록 갈망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것을 자꾸만 찾게 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구나. 내 몸조차도 내가 탄수화물이 부족한 걸 몸에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몸에서 탄수화물이 자꾸만 부족하니까 먹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탄수화물을 끊거나 혹은 아니면 저염 식단을 하거나 아니면 당을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면 어느 순간 하루만 운동을 해도 다음날 당이 땡깁니다. 다음날 갑자기 밀가루가 땡겨요. 여러 가지로 몸에서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 하는 이상한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의 갈급한 관계가 있었다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계속해서 교제를 해왔던 관계라면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순간 그 갈급함을 찾게 될 겁니다. 그 허기짐, 그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금 멀어져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아무런 생각도 드시지 않나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거리가 느껴진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갈급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은 참으로 갈급한 심령들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더더욱 그걸 느낍니다. 코로나 시즌에 교회를 지키면서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교회 문 앞을 서성이는 거였어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코로나를 겪었던 그 시즌에 어디 교회에 있었냐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노회거든요. 저희 하매노회에 저기 동대문구에 있는 무궁교회라고 혹시 아시나요? 제가 거기서 시무를 했었는데 거기 있을 당시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예, 그때 이제 교회 권사님들이 항상 교회 앞을 서성이시는 거예요. 문은 무조건 잠궈야만 했고 그 문 밖에 조그만한 틈으로 권사님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이 그냥 교회가 잘 있나 해서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몇몇 분들은 아니 그 지하주차장 통해서 비밀번호도 아는데 그냥 조용히 들어가서 소그룹실에서 기도만 하고 가면 안 돼요? 이러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러한 경험들 다들 있으실까요? 예, 코로나 시기에 아마 예배당을 찾고자 갈급했지만 찾지 못하는 경우 있었을 겁니다. 더욱이 제가 듣기로는 코로나 그 시기에 우리 민들레 교회가 세워졌고 이 민들레 교회가 입당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 예배당을 어떻게든 사수하고자 달려오셨던 것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진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 무언가 하나님을 찾는 게 갈급하시다면 하나님께서 멀어지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진 않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궁금해서 어떤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질문을 들었는데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무슨 질문인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데요. 이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여러 그 답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 죄를 짓고 있으면서 자꾸만 바라고 있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그 욕심은 내려놓지 못하고 그저 달라고만 하고 있을 수도 있어 라는 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갈급합니다, 갈급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래, 그러면 너의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그물을 쉽게 버릴 수 있으신가요?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저도 만약에 당장에 저에게 버릴 수 있는 것들, 소중히 생각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버리라고 하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포기했던 것은 아마 다들 목사님들은 동의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비전과 꿈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원래 처음에 비전이 스포츠 의학과를 나와서 팀닥터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여러 선수들을 치료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축구 경기를 막 할 때 보면 갑자기 선수가 딱 다쳐서 쓰러지면은 그 왜 들것 들고 나오고 옆에 가방 들고 나오는 분 있잖아요. 그 가방 들고 나오는 분. 네, 들것 말고요. 제가 가방을 들고 나오는 그분이 되고 싶었어요. 왜 그런 꿈이 있었냐면 저는 제가 학창 시절을 2002년 그 월드컵 그 시즌을 보냈는데 그 당시에 이훈재 선수가 혹시 어디 교회 다녔는지 아세요? 금랑교회 다녔어요. 예, 이훈재 선수가 금랑교회에 다녔는데 그 2002 월드컵이 끝날 즈음에 그곳에 팬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팬들이 진을 쳐서 선수 한번 보겠다고, 선수 사인 한번 받아보겠다고, 그때 저에게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있었던 겁니다. 아, 그래, 내가 팀닥터가 돼서 저들을 전도하면, 저 선수 한 사람만 전도하면 몇천 명, 몇만 명이 전도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 팀닥터가 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의 방향을 완벽하게 돌리십니다. 아니야, 너는 신학해야 돼. 확 돌리십니다. 근데 그때에도 포기하지 못했고,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포기하지 못했고, 누군가 저에게 꼭 어딘가 가고 싶은 나라가 있어? 여행 가고 싶은 나라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꼭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호주. 왜 호주에 가려고 했냐면 호주에 가면은 그런 스포츠 자격증이 정말 많아요. 그런 스포츠 자격증을 따서 나중에는 언젠가 나는 반드시 스포츠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겠노라라는 다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리면 달릴수록 하나님이 제 생각과 자꾸만 반대로 이끌어가세요. 공부를 하겠다면 공부를 못하게 하시고요. 운동을 하겠다면 운동을 자꾸 못하게 하시고요. 제가 뭔가 다른 계획을 세우면 또 다른 계획으로 자꾸만 트시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저는 포기의 연속을 하고는 있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더 치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야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다짐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신 중이잖아요. 아마 힘드실 겁니다.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간절히 안다면, 간절히 소망한다면 그것이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그 심령에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분명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학창시절의 별명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별명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네, 왜 예수였냐면 저는 항상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녔고 제가 차마 부끄러워서 가져오진 못하겠는데 고등학교 때 졸업사진을 보면은요,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네, 제가 성경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도 각 조별로 특별한 행사를 마련해서 코스프레, 퍼포먼스 이렇게 나열해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라 라고 했는데 제가 강력하게 저희 조에는 제가 우겼어요. 우리는 12월을 하자. 12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하자. 그래가지고 또 그날도 아버지 정장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또 이러고 걸어 다녔어요. 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저는 자연스레 친구들 사이에서의 별명이 예수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랬던 저에게 친구들은 그 예수라는 별명이 아마 저를 비아냥거리려고 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김재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 하셨잖아요. 식기도 하려고 눈 딱 감고 나서 뜨면 식기가 다 없어지고 없다고. 네, 저도 제 성경책을 자꾸만 가져가더라고요. 네, 저는 항상 등교를 하면 제일 먼저 책상에 올려놓는 게 교과서가 아니었어요. 성경책을 올려놨어요. 그냥 배웠어요. 그렇게. 그냥 그게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근데 그런 질타와 그런 장난 어린 이제 친구들 속에서 살아왔던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나 궁금한 거 있어. 술에 취해서 온 거예요. 술에 취해서 와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야, 홍건아, 내가 너한테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이랬대. 너처럼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딱 한마디 못 들어요. 저랑 평소에 별로 대화를 안 하는 친구예요. 제가 얘기했던 그 18, 19명 그 멤버 중에 하나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나지막하게 물었습니다. 호프집이었어요. 네, 술집에서. 술집에서 제가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어. 교회 가자. 딱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딱 이렇게 답변은 했지만 다음날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네. 근데 저는 아직까지 기억이 남습니다. 너처럼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해보면은요, 제 친구들 만나보면 제가 제일 동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제가 원래 이 얼굴이 중학교 2학년 때 얼굴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얼굴로 살았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소풍 가거나 이제 수련회 같은 걸 가면은 거기에 이제 주변 식당을 가잖아요. 각 반별로 이동을 해서 식당에 딱 들어가면은 꼭 거기 있는 아주머니 중에, 이모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선생님, 여기는 뭘 시킬까요? 교생인 줄 알았대요. 네, 제가 이 외모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단순히 술, 담배를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소망을 두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세상적인 것으로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두기 때문에 절망과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만이 가득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친구들한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 너만 왜 안 늙냐? 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 믿으면 안 늙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아직도 그 친구들은. 저는 제가 이 민들레 교회 이곳에 부임하게 된 게 참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18명에서 19명 정도 되는 이 멤버의 친구들이 다 이 동네 삽니다. 갈매동, 별내, 다산 다 이쪽에 삽니다. 그래서 제 꿈이 있어요. 그 18, 19명을 다 전도하는 거. 그래서 다 전도해서 우리 교회의 주역으로 세우는 거. 네, 저는 저에게 그런 가장 큰 꿈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 이 친구들도 세상 가운데 뛰어다니며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비슷한 환경 가운데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비슷한 환경에서 분명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야, 너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라면서 시험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 한 분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께 소망을 두면은요, 그 어떠한 문제도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어떤 그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나의 생각에 가두려 하느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글로 쓰니까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한정적으로 보이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한 신학자가 했던 얘기래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더 큰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 계시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더 큰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한계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 그 어떠한 걸로도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 냉장고에 코끼리 넣어봤니? 냉장고에 코끼리 들어가? 야, 생각을 해봐. 냉장고에 코끼리가 어떻게 들어가? 아무리 코부터 넣어보고 다리부터 넣어보고 꼬리부터 넣어보고 엉덩이부터 넣어봐도 안 들어가.
근데 왜 너는 하나님을 너의 머릿속에 넣으려 하니? 우리 머릿속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근데 그 한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수준이 요 정도구나라고 단정 지을 때가 참으로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텝을 밟아가시는 과정에 있어서도 당장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는 순간 은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게끔 하신 하나님의 스텝이 3번일 수도 있고 5번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 중에도 한번 제가 선포한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을 하시면,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으면 의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굳게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나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생방송으로 보면은 그 실감이 나지만 재방송을 보면 어떤가요? 재방송 보면 이미 결과가 다 나와 있잖아요. 저는 제가 그 2002 월드컵에 대한 그런 그 즐거움을 직접 경험한 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구리시장 쪽에 가면은요, 그 시장 돌다리라고 있어요. 아마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거기 육교가 없어졌어요. 근데 2002 월드컵 때 꼭 승리를 하고 나면은 거기 있는 모든 차들이 움직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막 휘둘고 돌아다니고 트럭이 보이면 그 트럭 위에 올라가서 막 뛰고 그런 기쁨을 누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의 2002년의 월드컵 그것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 여기 몇 분쯤에 골 먹힐 거야. 몇 분쯤에 골 먹힐 거고 결과는 결국엔 승리할 거야. 그래, 우리나라 잘했어.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에 대해 여러분 의심하시나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치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긴 승리 갖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을 짓밟으셨고 이미 승리를 거머쥐게 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러한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너 왜 이렇게 광신도적인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굉장히 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20살, 21살 이때 당시에 선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군 생활이 즐거우려면은 그 엄청난 추억을 가지고 떠나면 그 군 생활이 즐겁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추천해 준 게 딱 하나였어요. 선교를 가라. 그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선교에 대한 생각이 단 하나도 없었는데 선교를 떠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 이제 그 비행기 에어피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이 필요한 경비가 24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선교를 보내보시고 떠나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선교를 떠날 때에 나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지고 떠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다 후원을 받고 다 헌금을 받은 상태에서 그걸 들고 떠납니다. 나의 돈은 단 100원도 단 10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편지를 만들고 여기저기 기도해달라고 교회 성도님들께 나눠드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던 중에 5만 원 혹은 3만 원, 적게는 만 원, 그리고 많이 주시는 분은 몇십만 원까지 이렇게 헌금이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기도했던 건 240만 원이었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세요. 주셔야 떠납니다. 안 주시면 떠나지 못해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에게 들어온 통장의 돈은 180만 원. 딱 180만 원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 못 가겠구나. 이거 안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고민을 하고 간사님을 찾아갔어요. 간사님 저 못 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왜? 떠날 비용이 적어요. 부족해요. 얼만데? 그래갖고 180만 원 들어왔어요 라고 그랬더니 딱 간사님이 갑자기 화들짝 놀라면서 하시는 얘기가 야, 에어피가 내려갔어. 우리 180만 원이면 간대. 내가 오늘 그 얘기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180만 원에 떠나게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마지막에 합숙을 하는데
합숙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240만 원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180만 원이 들어왔고 이 180만 원으로 드디어 떠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이상하게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너 240을 위해서 기도했잖아. 내가 240 채워줄 거야. 그래서 이게 예? 그 당시 선배한테 들은 얘기, 간사님들한테 들은 얘기가, 그때에는 다시 하나님께 되물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되물었어요. 하나님, 그러면은 그 60만 원 뭐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거 필요한 사람이 있어. 그리고 나서 또 물었죠. 누구요? 누군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저 같이 신학교에 다니는 어떤 형 한 명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 형을 떠올리게 하셔가지고 제가 그 형에게 이제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형한테 전화를 해서, 형, 내가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 에어피랑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셨고 이제 앞으로 주실 거래. 지금 나에게 들어온 건 아니거든? 그랬더니 이 형이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래서 아니, 들어올 거래. 주실 거래. 근데 이걸 형한테 주래. 형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일단 선교 갔다 와. 갔다 오고 나서 내가 기도해보고 얘기해 줄게. 그러고 나서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합숙 중이니까. 엄마, 나 그 통장으로 60만 원이 더 들어올 거거든? 이거 하나님이 누구 주라고 했으니까 간직하고 있어. 이랬더니 엄마가 응? 뭐라고? 뭔 소리야? 이러고 나서 일단 뭐 알았으면 됐고 끊어. 이래갖고 끊었어요. 그리고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약 3주 조금 넘게 24일 정도 있다가 왔는데, 인도네시아에 있다가 이제 한 2주 정도 걸쳤을 때 부모님과 통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한번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갑자기 뭐 잘 지내냐, 건강하냐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딱 한마디 물어보시더라고요. 전화 딱 받자마자, 야, 어떻게 알았어? 딱 60만 원이 더 들어왔어. 그래서 제가 그 60만 원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갔을 때 그 형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형, 기도해보니 뭘 하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고 나 요번 학비에 60만 원이 부족해.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에게 바로 계좌 송금을 해줬어요. 저는요, 이때부터 맹목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신앙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굳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을 보여주시는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간다 그랬어요. 근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게 뭐예요? 물이 보이면은요, 옆에 사냥꾼이 있던 맹수가 있던 그냥 물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달려가는 인생도요, 그 옆에 있는 상황과 절망적인 그런 순간들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제가 조카를 보면서 너무나 놀랐던 게, 조카가 저만 보면 그렇게 뛰어와요. 제가 밖에서 주차장에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조카를 딱 만나면은요, 차가 이렇게 다니는 곳인데도요, 저만 딱 보는 순간 저 하나만 보고 막 뛰어옵니다. 그러면서 확 와락 안겨요. 저는요, 그 아이를 보고 이걸 느꼈어요. 내가 하나님께 저렇게 달려갈 수 있을까? 옆에서 수많은 시련이, 수많은 걱정이, 수많은 고통이, 수많은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만을 보고 달려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달려가면은요,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께서 하실 것을 굳게 믿으면은요,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 벽을 보지 마세요. 그 벽보다 훨씬 더 크신, 그저 하나님께 그 벽은요, 먼지 한 털만 해요. 후 불면 날아가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오직 승리만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항상 연약하기 때문에 분명 앞서서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저 문 밖을 나아가면 또 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실 거야. 맞아, 하나님만 믿고 달려가면 된대 하고 딱 나갔는데, 이 시련 어떡하지? 이 어려움 어떡하지? 통장 잔고, 저 인간 참 수많은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굳게 믿는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됩니까? 무엇이 염려되겠습니까? 우리 민들레 성도들의 그 삶은요, 이제 앞으로 탄탄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